오늘 얼마나 찬양대가 힘있게 찬양을 해주시는지. 오늘 세미나 끝나고 밥 2그릇씩 드세요. 우리 말씀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17절 신약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6절 17절. 자, 성경 보시고 화면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깨달음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지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지난주에 우리는 뜨거운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뜨거운 사람을 써요. 엔진이 뜨거워야 자동차가 달리고, 보일러가 뜨거워야 방을 덥게 만들 수 있죠. 가스레인지가 뜨거워야 요리를 할 수 있고, 태양이 뜨겁기 때문에 우리 지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뜨거운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사람을 쓰셨고, 또한 그 사람을 쓰시기 전에 뜨겁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주님의 손에는 온도계가 있고, 지금도 우리 성도들의 온도와 우리 교회의 온도와 예배의 온도와 기도의 온도를 측량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온도계가 뜨거움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뜨거운 신앙을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했어요. 16절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했습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보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 전체가 완전히 엉겅퀴로 휩싸였던 걸 이제 전 세계 사람이 성주순례 오니까 개발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도시의 형태를 많이 개발을 유적지 발굴을 해놨습니다만은 옛날엔 그냥 모래에 묻혀있는 그냥 유적이에요. 지금도 사람이 살지 않는 그냥 그런 흔적만 남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도시가 굉장히 번성했다 그러는데 이 도시가 3가지로 아주 번성을 했대요. 첫째는 금을 중심으로 한 금융업이 굉장히 발전이 돼 있었다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의류가 거기서 굉장히 도소매가 이루어져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거기에 안과 대학이 있었는데 안약이 유명한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예요. 그래서 이 3가지로 말미암아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물이 없었어요. 물이. 처음에는 이제 샘 조금만 있어도 사람이 먹고 사는데 이제 돈이 벌리기 시작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모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물이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해가지고 이 도시가 어떻게 지혜를 내었느냐. 이제 북쪽으로 한 10km 떨어진 곳에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도 이제 터키 가면 혹시 여러분 사진 보셨나 모르겠는데 하얀색으로 이렇게 석회가 이렇게 다랭이 농같이 생겨가지고 온천수가 흘러내려서 거기서 이렇게 사람이 온천하고 있는 사진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욕탕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계단식으로 쭉 물이 흘러내리는 하얗게 생긴 거. 그게 이제 터키에 있어요. 근데 이 터키가 그게 온천수 때문에 생긴 지형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물을 끌어온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가. 그래서 거기서 온천수가 뜨근뜨근하겠죠. 이 뜨근뜨근한 온천수가 10km를 흘러서 라오디게아로 오면 이제 라오디게아가 쓸 수 있는 물을 공급하게 된 겁니다. 그걸로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동쪽 16km 떨어진
골로새 지역에서 또 물을 끌어왔는데, 이 골로새 지역에서는 또 산에서 만년설이 녹아내린 시냇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고린도 가서 이렇게 세수를 하면 아주 그냥 차가워서 이 얼굴이 그냥 쨍할 정도로 차가운 물이 흐른대요. 거기를 또 16km로 돌로 수로를 깎아가지고 그걸 라오디게아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운 온천수와 차가운 이 만년설이 이 라오디게아로 합쳐진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쪽에서 10km나 떨어져 있는 온천수가 10km를 흘러서 라오디게아까지 오면 그 뜨근뜨근함이 남아있을까요? 아니죠. 10km를 흘러오면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또 이 골로새에서 만년설이 녹은 차가운 시냇물을 16km를 흘러서 여기 라오디게아로 오면 차가울까요? 아니에요. 또 이것도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가 뜨거운 온천수가 와도 미지근해지고 차가운 냉천이 와도 또 미지근해지는 그런 지형인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너네들은 왜 이렇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물처럼 그렇게 생겼냐. 특히 이 온천수는, 여러분 온천하다가 온천수 입속에 들어가 본 적 있나요? 맛이 없어요. 이게 온갖 광물이 녹아있기 때문에 쓰고 구토가 나거든요. 예수님이 뭐래요? 미지근한 온천수처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려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신앙에 10km가 흐르는 동안, 16km가 흐르는 동안, 말씀이 여기에서 흘러서 가정으로 흐르는 동안, 삶으로 흐르는 동안, 사회생활로 흐르는 동안 온갖 불순물이 섞여서 교회에서는 아멘 하고 뜨거웠지만 삶 속에 가면 미지근해지는 신앙과 똑같은 현상이 여기 라오디게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식사기도 식당에서 할 때 눈 딱 감고 주여 이 식탁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고서 기도 뜨겁게 하고 식사하세요. 친구가 눈에 뭐 들어갔냐? 왜 잠깐 감았다가 뜨냐? 눈에 뭐가 정말 들어갔나? 하고 바람에 스치우듯 기도하지 말고 제대로 하세요. 친구가 너 뭐 한 건데 하면 나 기도한 거야. 너 교회 다니니? 그래 나 교회 다녀. 너 교회 다녀야 돼.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정확히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전도할 기회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초등학교 때 식사 기도하다가 눈 떠보면 반찬이 없어. 우리 때는 벤또를 싸갖고 댕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시락 딱 열고 주여 하고 기도하고 눈 떠보면 반찬이 한 개도 없어. 애들이 다 찍어가버려, 다 가져가 버렸어. 누가 가져갔냐? 얘기도 안 해. 벌써 입에 다 넣어버렸는데 뭐. 나중에는 기도하고 뚜껑 열자. 그러고 이제 안고 기도하고 뚜껑 열었는데 애들이 물어요. 너 뭐 한 거냐고. 나 기도한 거다. 니들 교회 댕겨야 된다. 초등학교 때 전도 참 많이 했어요. 기도하면서 그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뜨겁기를 원해요.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멀찍이 따라갔다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공관복음에서 다 멀찍이 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데 딱 붙어서 예수님 안 돼요. 예수님 내가 대신 질게요 하고 딱 붙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안 보이는 대로 저기로 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멀찍이 예수님 질질 따라가다가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붙으려면 딱 붙든지 차라리 안 보이는 대로 가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할 것이지, 미지근하게 따라가다가 회색지대에 머물다가 검은색도 아니요 흰색도 아니요 회색으로 두리뭉실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예수님이 3번이나 부인했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이 어중간한 자를 노립니다. 맹수도 어떻게 노리죠? 무리가 있으면 어중간하게 떨어져 나온 놈, 주변인, 이런 것들 먹이로 표적으로 삼고 추격해요. 사탄도 똑같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셔요.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주님은 뭐라 그래요? 중간지대 없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건 나를 해치는 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나를 반대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좌든 우든 정확히 서라. 왜 가운데 세상에 한 발, 교회 한 발 가랭이 찢어지게 서 있느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기도 대결을 하고 하늘에서 정말 불이 떨어지는 신이 진짜 신이다 대결할 때 구경하러 온 모든 백성들 앞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 당시 갈멜산에 모여있는 모든 백성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어중간한 곳에 서가지고 엘리야가 하나님이면 아멘 하세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 바알이 신이면 아멘 하세요 아무 말도 안 해. 이쪽을 선택하다니 죽겠고 이쪽 선택하다니 죽겠고 차라리 침묵이 답이다 아무 말도 안 해. 이건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건 해치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미지근한 교인 5,000명은 5,000개의 장애물에 불과합니다. 뜨거운 12명의 성도에게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미지근한 것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것이 낫습니다. 미지근한 성도 5,000명은 5,000개의 장애물에 불과하고 뜨거운 12명의 성도가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일을 행할 수 있으니 미지근한 성도는 없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천국은 누구 것입니까? 열심을 품고 도전하고 뿌리고 심는 자에게 땅을 내준대요. 너 가져. 가만히 있는 자에게 내주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도전하고 침노하고 차지하는 자가 저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악하고 게으른 종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아니 이런 바보를 봤나? 그걸 가지고 와서 장사해가지고 많이 남기든 아니면 탕자처럼 가서 펑펑 써가지고 회개를 하든 술을 내야지. 준 것 갖다가 땅에 땅 묻어놓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한 이 종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냐? 이 악하고 게으른 놈아 네가 가만히 있으면 돈이 저절로 불어나냐? 네가 중간에 가만히 그래도 내가 낭비는 안 했잖아요 하면 그게 이익인 줄 아느냐? 그거 자체가 악한 거다. 가만히 있었던 것 자체가 악한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거 아니시니라. 차라리 은행 같은 데 맡겨서 이자라도 벌게 해야 되지. 네가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악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있는 자가 누구죠? 열심히 남긴 자는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이 뱉어버렸어요. 미지근한 너는 내가 뱉어버린다. 아무것도 안 하고 미지근하고 그냥 달란트를 감춰놓고 가만히 있는 사람, 중간지대에 멈춰 있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하니까 중간이라도 가지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라고 주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벌써 목회를 한 지가 99년도부터 했으니까 23년, 4년 됐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상담해 보니까요. 어떤 성도들은요. 자기가 뜨거워질까 봐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 붙어버릴까 봐 걱정합니다. 은혜 받아버릴까 봐 걱정합니다. 교회에 빠질까 봐 걱정합니다. 교회 적당히 믿으라고 합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면 상처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의무만 다합니다.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담을 딱 칩니다. 나는 여기까지, 목사님 여기까지니까 더 넘어오지 마세요. 거리를 딱 둡니다. 그리고 그게 지혜로운 줄 압니다. 자녀들이 예수 믿어도 야 적당히 믿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적당히 믿는 사람 좋아할까요? 이사야 1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예배를 오는데 뭐하러 온다고요? 보이러. 저 출석했어요. 하나님 저주하지 마세요. 저 분명히 오늘 출석도장 찍었습니다. 하나님 저 못 받다 가면 안 돼요. 저 헌금도 했다니까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출석하고 11조는 했으니까 더 이상 나보고 헌신해라, 봉사해라. 또 막 음성 들려주면 안 됩니다. 뭐 갑자기 목돈 내라. 막 갑자기 어디 단기성교 가라.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딱 여기까지. 보이러 오는 거죠.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너희가 안식일 지키는 거, 예배 지키는 거, 대회로 모이고 부흥회로 모이고 수련회로 모이는 것도 싫다. 주님이. 아니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이유가 뭐예요? 13절 뒷부분에 이렇게 써있죠.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왜 하나님이 이걸 싫어했대요? 성회를 와요. 예배 와요. 여기 와서 뜨거워져요. 돌아가서는 악행을 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기치고 거짓말해요. 그러니 주님이 견디질 못하겠대요. 차라리 교회 나오지 말고 죄를 짓든, 교회를 나왔으면 죄를 끊든 해야지. 교회 와서는 주여 하고 돌아가서는 여전히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악행을 해가고 형제 미워하고 하면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게 하나도 없는데 네 예배를 내가 받겠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는 뜨겁고 세상 나가면 차갑고 섞여서 미지근하니까 주님이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라고 뱉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는 자답게 뜨겁게 살리라, 뜨겁게 헌신하리라, 죄악을 끊으리라,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리라.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과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전과 언제까지 똑같이 살 거예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소금이 맛을 내야지, 빛이 어두움을 비춰야지. 세상에 나가서는 소금 맛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빛도 아니고 다 꺼져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이렇게 미지근하여 중간지대에 머물게 되었나요? 왜 주님이 이렇게 뱉어버리는 사람이 되었나요? 17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로 유명했다고요? 돈, 옷, 안약, 세 개가 유명했다고 그랬죠? 그걸 붙잡고 주님이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이 세 가지가 다 뭐죠? 옷, 안약, 돈. 네가 육적으로는 옷 가게가 많으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는 패션의 도시요. 또 안약을 생산하는 대학이 있고 안약으로 돈 많이 버니까 눈은 좋을지 몰라도 영적인 맹인이요. 영적으로는 벌거벗었고 돈이 많다고 하나 영적으로는 가난한데 왜 너희는 그렇게 되었느냐? 주님이 묻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육적으로는 눈이 밝아졌는지 모르지만 육적인 눈이 밝아질수록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요. 육적인 돈이 많아질수록 영적으로 가난해져요.
육적으로 화려한 옷을 입을수록 영적으로는 벌거벗어요. 이게 문제가 뭡니까? 풍요함이 위기라는 거예요. 풍요함이. 사람이 풍요하니까 기도 안 해요. 여러분이 언제가 신앙이 가장 뜨거웠고 언제 가장 주님을 찾았습니까? 언제 주님의 손을 붙잡기 위해 그렇게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말씀 안 해도 제가 압니다. 가난했을 때, 아팠을 때, 상처받았을 때, 자살하고 싶었을 때, 그때 주님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럼 언제 기도 안 합니까? 합격하고 나서, 돈 많아지고 나서, 건강해지고 나서, 병 낫고 나서, 시간 많아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육적인 부요함이 영적 자장가가 된 것입니다. 돈이 나의 관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바꿔 놓은 것입니다. 돈이 위기예요. 돈이 위기. 풍요하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쓰기 바빠서 영적인 일에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교만해집니다. 돈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계층을 나누고 나보다 돈 많은 사람 앞에 굽신거리고 없는 사람 앞에서는 잘난 척하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사탄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했어요. 이 세상의 신 사탄이요, 믿는 자들의 마음을 막 혼미하게 만들어요. 예수님만 딱 바라보고 천국만 딱 바라봐야 되는데 눈을 막 혼미하게 만들어요. 돈도 바라보고 자식도 바라보고 명예도 바라보고 막 혼미하게 만들어요.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혼미함의 도구가 무엇이냐? 돈이에요. 돈. 사탄은요,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고 가장 뜨거울 때, 가장 영적일 때, 가장 성령 충만할 때 찾아와서도 뭐라 그랬어요? 돌 갖고 떡 만들어 먹어.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네 명예를 날려봐. 세상에 있는 모든 이 부와 귀와 명예를 너에게 줄 테니 나에게 절 한번 해봐. 사탄이 예수님한테 와서 뭘 갖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명예와 돈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부분에 약점이 있을 거라고 사탄이 생각한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내버려 두겠어요? 인간을 사탄이 삼키는 가장 쉬운 도구가 돈이라고요. 돈. 여러분, 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돈이 너무 없어서 자살하기 직전이에요.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약병 10개를 보여주잖아요. 얘야, 이 중에 한 병은 독약이야. 9개는 멀쩡하거든. 네가 독약 말고 멀쩡한 걸 먹으면 내가 10억을 줄게. 사탄아, 물러가! 하고서 지내는데 너무 가난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잘난 사람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사탄을 소환을 해요. 오라고. 약병을 내놓습니다. 한 병을 딱 마셨어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다행히 독약을 안 뽑은 거죠. 사탄이 아우 재수 좋군 하고 10억을 주고 갑니다. 그러니까 10억을 가지고 흥청망청 쓰다가 또 어느새 다 10억이 날아갔어요. 또 사탄을 부르죠. 덜덜덜덜 떨면서 과연 이게 독약일까? 덜덜덜 떨면서 한 병을 딱 먹었는데 또 독약이 아니에요. 사탄이 참 재수 좋네 10억 주고 또 갑니다. 이 사람이 또 10억을 흥청망청 쓰다가 돈 떨어지면 사탄을 매번 불러냈습니다. 마침내 약병이 2병이 남았어요.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나익을 먹고 몸은 상할 대로 상하고 온몸이 마약에 쩔어서 덜덜덜덜 떨고 있을 때 사탄이 또 나타났습니다. 너는 참 재수도 좋다. 마지막 2병이 남았는데 이때까지 독약을 안 뽑았어. 야, 너 대단하다. 한번 골라봐. 그러니까 이 노인이 손을 벌벌벌벌 떨면서 약 한 병을 골라서 딱 먹었는데 독약이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깔깔깔 웃으면서 사탄아, 이 바보야, 넌 나한테 졌어. 내가 마지막까지 독약을 안 뽑았다고. 그때 사탄이 마지막 남은 약병을
꿀꺽 마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그러죠. 바보야, 애당초 독약은 없었어. 하지만 지금 네 꼴을 봐라. 사실은 이 10병이 다 독약이다, 이놈아. 사실은 그 10병이 다 독약이야, 독약. 본인만 몰랐어. 사탄이 꿀꺽 마시면서 애당초 독약은 없었다, 이놈아. 네가 마신 9병이 다 독약이야. 네 자신 지금 꼴을 봐라. 돈과 마약과 모든 거에 쩌들어서 덜덜덜 떨고 있는 노인이 거기서 털썩 주저앉아 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돈이든 하나님이든 선택하라고 했으니 이제부터는 돈 안 벌고 집에서 하나님만 찾다가 굶어 죽어야겠다. 그래서 가난이 미덕이 되는 겁니까?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는 게 아닙니다. 돈에게 고개를 숙이든 하나님에게 고개를 숙이든 네가 고개를 숙이는 대상은 하나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어야죠. 하지만 돈에 쓰러져서는 안 돼요. 돈을 가지고, 돈 자체는 선도 아니요 악도 아닙니다. 부자가 악하고 가난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이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돈을 갖다 네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돈이 악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선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수십조 돈 벌어가지고 주의 성전 세워드렸잖아요. 그러니 내 다윗 다윗이 그렇게 부자인데 하나님이 네가 부자의 나쁜 놈아 이랬어요? 다윗이 그 부를 갖다가 주의 영광이여 했으니까 그렇게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인 인간에게 그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를 통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그동안은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그동안은 텐트 치고 40년간 떠돌이 생활하다가 가나안 들어가서 이제 농사 지어서 배부르게 먹고 이제 텐트를 걷고 집을 지어서 거주하게 되고 나그네가 아니라 정착의 삶을 살게 되었을 때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더 풍부하게 될 때 저축은 쌓이고 창고는 쌓이고 현금이 쌓이고 막 돈들이 쌓였을 때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죠. 인간을 정확히 아세요. 돈 쌓이면 하나님 잊어먹는 존재라는 걸 아셨어요. 니들은 부해지면 나를 잊어버리지, 너는 돈 많이 벌면 하나님을 떠나지.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인터넷 신문을 읽다 보니까 누가 그런 글을 써놨대요. 자기가 40대 초반인데 친구가 얼마 전에 소파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는데 그대로 잠들었대요. 아침에 아내가 여보 어제 왜 거실에서 잤어? 왜 TV 켜고 잤어? 여보 일어나 얼른 회사 가야지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죽었더래요. 자다가 그냥 그렇게 죽었더래요. 그러니까 밑에 댓글들이 어이구 우리가 언제 죽을지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가 없다더니 아이고 어쩐대요 다 그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했어요. 오늘 밤 갑자기 주님을 우리를 찾는다면 내가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사선에 서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세는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대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 땅의 사람들이 똑같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서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을 때 주님이 갑자기 그 사람을 부르시고 주님의 재림이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의 시선을 빼앗겨서 영적인 부와 영적인 명예를 완전히 잃어버린 식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우리의 벌거벗은 것을 발견하시고 우리의 영적 가난함을 발견하셔서 영적 부요함과 영적 의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얻어서 뜨거워지는 성도, 뜨거워지는 교회를 우리 새사랑교회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풍요는 위험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돈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고 돈 벌기 위해 발버둥 치는 거, 돈 벌어가지고 나만을 위하여 쓰는 거, 그게 우상숭배예요. 나를 섬기는 거니까. 나신교, 나를 신으로 섬기는 나신교, 그게 탐욕이에요.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누가 하는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돈이 많아졌네. 쉬자, 먹자, 마시자, 즐거워하자. 니나 너 노세 젊은 노세 늙어지면 세계 여행도 못 가는데 죽도록 놀러 다니세.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오늘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니냐.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돈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돈을 쌓되 나를 위하여 쌓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인색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연변 과기대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 선교사님들 위로하고 거기서 또 북한 쪽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위해서 출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식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연변과 연변 과기대를 가서 제가 이제 거기가 9박 10일로 가게 되니까 주일이 끼잖아요. 주일이 끼니까 제가 연변 과기대 가서 연변 과기대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기로 하고 모든 순서를 짜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선교 계획을 세우니까 이제 교구 회장님이 여자 회장님인데 나오셔가지고 성도분들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 단기 선교 가는데 우리가 헌금해서 이 단기 선교비를 모아봅시다 해가지고 앞에서 헌금함을 쭉 돌려가지고 모으니까 한 170만 원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가는데 220만 원인가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구 회장님이 모자라네 하더니 자기 돈을 더해가지고 저한테 단기 선교비를 이렇게 주셨어요. 목사님 이걸로 잘 다녀오세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이제 단기 선교비를 받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한 권사님이 갑자기 또 막 앞으로 나오시더니 목사님 잠시만요. 왜요? 그랬더니 현금 100만 원을 달러로 바꿔가지고 달러 100만 원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주면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목사님이 이 100만 원을 들고 가면 반드시 쓸 곳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연변 과기대나 선교여행 하다가 이 100만 원 주인이 나타나거든 목사님 전달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품에 넣고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이제 단기 선교를 가서 어디도 가고 쭉 가도 백두산도 가고 북한 코앞에 가보고 이제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 또 만나서 선교 보고도 듣고 또 후원금도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연변과기대에 갔어요. 그래서 연변과기대에 가가지고 채플 시간에 앞에서 제가 이제 주일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성가대도 있고 교회가 딱 우리 교회만 해요. 우리 교회만 한데 성도들이 한 150명 정도 모여서 연변과기대에 우리 한국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일은 거의 예배하러 오더라고요. 외국인들도 많이 있고. 그날 설교 제목을 지금도 생각납니다. 연변과 기대. 연변과 기대니까 연변과 기대 해가지고 하나님이 연변에 대한 기대가 있다. 이 연변 땅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이번에 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라라고 우리가 부흥회를 하는데 그 동역자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다 해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막 엄청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주 부흥회를 하고 저도 울고 크게 은혜를 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끝나고 기도회 인도 다 한 다음 축도하고 축도 끝난 다음 간주가 딱 나왔을 때 성령께서 탁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만요,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떠날 때 어떤 권사님이 나에게 100만 원 달러를 주면서 어디 가면 반드시 100만 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 내가 여기서 광고한다. 예배 끝나고 이 100만 원이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와서 받아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도 끝나고 딱 내려와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청년 하나가 막 앞으로 와요. 그러더니 저보고 목사님 그거 제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100만 원이 자네 거라는 이유를 설명해 보시오. 그랬더니 연변과기대에서 여름만 되면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몽골 이런 데로 자기네들도 단기 선교를 떠나는 거예요. 매번 프로그램 진행해서 가서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그래서 이 연변과기대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팀을 꾸렸는데 어젯밤에 마지막 기도회로 모였는데 예산을 전부 해보니까 100만 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대요. 내일까지 100만 원이 안 생기면 올해는 단기 선교 쉰다. 내일까지 100만 원 생기면 하나님이 가라는 뜻이요. 100만 원이 안 생기면 올해는 비전 트립 단기 선교 안 간다 하고 예배를 왔다는 거예요. 그 팀들이. 근데 제가 앞에서 100만 원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찾아와라 그러니까 그 단기 선교 팀장이 막 와가지고 자기네 거래 내놓으래. 제가 줬어요. 그랬더니 들고 뒤에 가더니 그 팀들이 동그랗게 서가지고 깡총깡총 뛰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흐뭇했게요. 단기 선교 끝나고 돌아가서 그 권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권사님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진짜 연변과기대 단기 선교팀이 100만 원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더라고요. 전달했더니 그렇게 조합되다. 여러분 부산과 저 연변은 진짜 남한 제일 밑바닥과 북한 제일 꼭대기 거리보다도 멀잖아요. 근데 어때요? 성령이 감동시켜 주니까 소통이 되고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베풀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물질을 제대로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니까 앞으로 기도 열심히 해라.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기실 거다 했어요. 권사님이 아멘 하더니 그때부터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물질을 잘 흘려보내는지 남편을 통해 엄청나게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회만 봐요. 눈이 반짝반짝거려. 왜 눈이 반짝거릴까요, 권사님이? 어디에 주님의 필요가 있나 반짝반짝 눈이 반짝거려요. 그래가지고 교구에 무슨 일만 한다 그러면 막 돈을 내놔요. 이런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이 돈을 줬다고 그렇게 열심히 주의를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물질을 어디로 흘려보내야 될지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쓸 줄 아는 지혜로운 청지기, 하나님 앞에 정직한 부자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그 대신 돈에 고개 숙이지 말고 그 돈을 갖다가 주의 영광에 쓸 줄 아는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제대로 쓸 줄 아는 영적으로 부요한 주님의 자녀, 영적인 영안이 열린 사람, 영적인 옷을 입은 사람, 영적인 풍요함을 가진 사람, 충성스러운 주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